예, 지난 시간까지는 나라 통치의 잠언이었는데 오늘 28장에서 잠언의 마지막 부분인 31장까지가 나라 형통의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와 형통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통치 따로 형통 따로가 아니에요. 근데 그 관가로 1번의 나라 형통의 요소, 나라가 형통하려면은 형통하는 그 요소가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나라 형통의 요소가 28장과 2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의로운 통치자의 덕망, 의로운 통치자 덕망이 28장에 나옵니다. 29장에는 견고한 나라의 조건, 29장에 나옵니다. 기대가 되지요? 의로운 통치자 덕망은 어떤가? 그 견고한 나라의 조건은 어떤가? 오늘 28장 의로운 통치자 덕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명철과 지식에 의해 율법대로 나라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명철과 지식에 의해서 어, 율법대로 나라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헌법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식을 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올려놓고 헌법 준수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준수할 것을 대통령이 맹세를 하지요. 최상위의 법이 헌법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율법대로 나라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명철과 지식에 의해 율법, 명철과 지식에 의한 율법이에요.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래서 악인은 뭐예요? 쫓아오는 자가 없다.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마치 뭐예요? 범법자들이 도망하는 거. 비슷한 거지. 그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의인은, 여기서 의인이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즉, 지혜를 얻은 자. 지혜를 얻은 자야. 그 자는 뭐예요? 의인인데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나라가 뭐라겠어요? 죄가 있는 나라, 죄가 많은 나라, 주관자가 많다. 그래 나라의 정통성을 자꾸 따지잖아요.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
주관자가 많은 거예요. 정통성이 없으면. 그러나 여기 볼 때에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대자. 나라가 그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게 아니고 나라가 세워져 가고 되어져 가는 것은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간다 이 말. 그래서 명철은 뭡니까? 훈계에 의한 지식의 기초에서 나오는 작용들이에요. 훈계에 의해. 훈계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가게 하는 것. 그 가르침이거든요. 훈계에 의한 지식에 있죠. 지식은 뭐예요? 지식이란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얻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얻는 건데 지식은 무엇을 기초로 해요? 지혜를 기초로 해요. 지혜를 기초로 해서 경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는 게 지식이에요.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비참한 거죠. 그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와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이거 악인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 이탈한 자,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여로보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비굴해지는 거예요. 율법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인데 여기서 뭐예요? 율법을 버린 자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이탈한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악이라는 것은 여로보암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악인, 의인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의인은 르호보암 남쪽유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즉 남쪽 유다, 르호보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사곡하는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북쪽 이스라엘, 낫다 이 말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간직하다, 보존하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 보존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간직하면은 간직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겠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고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간직하고 보존하면 그건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지.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존하고 간직하면은요. 이 보존과 간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왜 자꾸 공부를 합니까? 왜 듣고 배웁니까? 듣고 배우면은 내 마음의 형성이 되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은 삶을 이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육을 하려고 그러고 모든 나라들이 어쨌든 교육이 살 길이라 하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왜 가르치려고 합니까? 도둑놈들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올바로 배우면 깨닫고 깨달음이 삶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올바른 삶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잘못 가르치고 잘못 얘기하는 걸 뭐라 합니까? 세뇌한다 그러죠. 세뇌한다. 세뇌받으면 바보가 되는 거죠. 실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비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비굴해지지 않는데, 그 지혜가 있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거거든요. 아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 비굴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데, 삶은 삶이고, 아는 건 아는 거고, 교회도 듣는 건 듣는 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건 경험하는 거고, 각각 나누어 생각하니까 사람이 비굴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중한 별리로, 그러니까 이자를 높게 받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그들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십시오. 고금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걸 생각할 때에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보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한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위해서 가난케 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라는 거에 그림자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뭐 고금리 받았다는 게 아니고 고리대금 업자처럼 했다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비유, 그림자, 모형이다 이 말이죠. 이걸 그냥 문자대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 그러면 고리대금도 나쁜 게 아니네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부자들이 저축하는 거니까 그건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부유하신 자가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한 뭐야,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실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다 갚으시고 우리를 영생을 취하게 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정직이란 말이에요. 정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 유다의 길, 르후보암의 길, 다윗의 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정직한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믿음이 오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있고 참아지고 감사가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길이라는 건 뭐예요? 반대죠.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한 자,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요 승리가 약속된 삶인 거죠. 10절에서 봤었는데 10절에서 18절까지 악한 통치자 및 의로운 통치자의 행동 결국을 가리킵니다. 악한 통치자와 의로운 통치자의 행동 결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10절에 나와 있죠. 옳았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가 지혜로운 자라 하는 부자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여기는 계속해서 악한 통치자와 의로운 통치자의 행동 결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러지는 사자와 주림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것을 여러분 윤리 도덕적 일반 생활 윤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겠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후보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 이탈 왕조의 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18절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곱게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결국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요 그림자라는 거에 다달해서 해석을 할 때에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부분 보면은요 해석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이해를 못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란 얘기냐, 이렇게 하란 얘기냐, 이런 통치자, 지도자를 어떻게 만난단 말이냐.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비등비등해요. 죄의 무게를 다루면은 남쪽 유다가 더 무겁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은 남쪽 유다가 망해야 되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했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언약을 했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서 접근되지 않으면 해석을 할 수가 없고 성경에 일관성이 없고 일맥상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통일성, 구조적 통일성과 논리적 일관성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은 어렵다 이러고 끝나는 거지. 그냥 부분 부분 얘기하다 보니까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요.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의 그냥 개신교에서 인정하고 쓰는 하나의 책이에요. 각 종교마다의 책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맞고 이것이 맞고 이렇게 나간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완벽하게 해서 깨달아 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19절, 19절에서 28절까지 부를 얻는 요인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결과를 가리킵니다. 부를 얻는 요인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이것은 남중 유다의 남왕국을 다스릴 르호보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탕을 쫓는 자는 이건 두말할 것 없이 누구예요? 쾌락을 쫓는 자인데 이탈자입니다. 궁핍함과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욕심이 많은 자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반드시 망한다 이 말이에요. 북조시로니까 남쪽 유다를 지금 비교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의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망할 걸 모른다 이 말이야.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서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다.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그림자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반 사회 생활적인 책으로 생활윤리적인 책으로 들여다봐서는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복륜이라.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에 가득 차서 보고 행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그들에 대한 이야기요. 아,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의 행태들을 볼 때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이 생겨서 그걸 빼앗아. 그러나 그는 반드시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악인이란 여로보암을 의미하고 반드시 망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의인이란 르보암을 얘기하고 반드시 흥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탐욕이 아닌 여호와를 의지함에 풍요가 있음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25절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함이 풍족하다 이 말이에요.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 형성이 뭘로 되는? 정보에 의해서 마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다.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말씀드렸죠? 만사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섭리 주관하심의 상태, 마음의 상태, 아는 마음의 상태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자가 아닌데 구원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쪽 유다 르호암을 얘기합니다.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하는 자는 저주가 많으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생활을 잘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해석이 되어져 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인 만드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에 대한 무형과 그림자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통치자의 건강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입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통치자의 덕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들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의 힘은
기억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금 가장 적당하게 인도해 가고 있음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작정함으로 이루어져 갑니다.